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사진 몇 가지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우리 지난 기간 감사절 기간 동안에 이렇게 나눔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우리 저 사진은 여러분들 미리 광고 드린 우리 워커센터 다운타운에 있는 일용직 노무자 분들이세요. 저도 같이 갔는데 저기 있는 음식들이 다 우리 성도들이 준비해 준 음식입니다. 아침에 수고해서 저분들 같이 나눴고요. 저기 계신 분들 조금 이렇게 자세히 알아봤더니 어떻게 보면 명절인데 오갈 데 없는 분들이세요. 일자리도 명절이니까 없고 어디 음식 먹을 때도 마땅치 않은데 아주 풍성하게 음식들을 잘 나누는 그런 사진입니다. 또 다른 사진들도 음식도 우리 성도들 준비해 주셨고, 저기는 이제 우리 청소년들도 집을 나와서 사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가서 음식 나눠주는 사진들이고요. 성도회에서도 이렇게 협조들 해주셔서 참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게 이번에 갔었던 사진이고요. 저 사진은 우리 감사절 전에 우리 지역에 있는 이슬람 난민들 초대해서 같이 추수감사절 음식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희 이렇게 쭉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이 복음을 나누는 일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늘 해보게 됩니다. 갑자기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거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닌 것 같은데, 그 마음을 열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만남인 것 같아요. 사랑을 나누는 것 같아요. 주님도 성경에 보면 늘 그런 삶을 살아주셨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만나 주신 것, 그 기억하는 절기가 이 대강절이죠.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4주 앞두고부터 이런 대강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이렇게 오다라는 라틴어 단어예요. 어드벤트라는 단어에서 오다, 이미 오셨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그 가운데서 기다림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장식도 하죠. 이렇게 성탄절에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꽃을 장식을 해요. 화분을 놓고 그 주님 기억하는 그런 장식들입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제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가 2가지 감사가 있었어요. 하나는 근본적인 감사가 있었고 또 하나는 궁극적인 감사가 있었다. 근본적인 감사는 뭐예요?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은 거였죠.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생겼어요.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근본적인 감사였습니다. 궁극적인 감사는 뭐예요? 이제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 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 또 부활, 통한 영원한 생명.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됐다라는 거죠. 그 자녀의 권세라는 것, 나 자녀야 권세? 어떤 권세가 있을까? 이 자녀들은 마지막 날 예수님이 그 자녀들을 데리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 날에 대한 그림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러는데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계속 밥을 먹는 거고요. 한 사람은 밥 안 먹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계속 밥 먹고 있고 싶으세요? 올라가고 싶으세요? 너무 맛있어서 주님 나 다 먹고 갈게요. 그럼 그러고 싶으세요? 그러지 않아요. 마지막 때는 아주 냉정합니다. 그리고 순간적입니다. 한 사람은 남는 거예요.
남는 사람들 있고 남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권세를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로 산다라는 얘기는 살면서 삶의 태도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 내가 언젠간 천국 가는 거지,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지,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게 다르죠. 추구하는 가치들이 다른 거였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세상은 누구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가니까 다른 거거든요.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또 말씀을 배우고요, 또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성공 추구하는 개인주의적 세상 가운데서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과는 거꾸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죠. 손해도 보고 어려움도 당하죠. 그런데 이 공동체가 그럼 없어져야 되잖아요. 손해봐요? 억울해요? 핍박받아요? 그러면 이게 확장되겠어요? 점점 없어지겠어요? 없어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점점 확장된 거예요. 점점 확장되어 갔죠. 망해야 되는데 안 망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망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두려운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저들은 누구지? 왜 안 망하지? 왜 사람들이 자꾸 모이지? 라는 거죠.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데 왜 저들은 사람들이 더 모일까? 그러면 정권에서 보면 두려운 존재죠. 위기감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탄압하게 됐어요. 억울하게 죽고 손해도 보고 감옥도 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핍박이 심해졌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따랐던,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 다 순교당했고요. 바울을 통해서 이방 지역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50년 정도가 되었을 때 직접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그분들은 거의 다 돌아가시게 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교회 위기죠. 복음 전파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지만 그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단들도 있고 외부의 핍박도 있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갈등도 있고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죠. 바울이 계속해서 편지들을 보내는 내용들이 바울 서신들이죠. 그런 가운데 바울도 죽고 다 죽고 마지막 요한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경험했던 마지막 증인입니다. 직접 경험했던 사람, 교회 역사를 본 사람, 유대 땅 주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 지역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경험했던 유일한 증인으로 남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복음을 거스리고 있는 이 악한 세력들, 사탄의 세력이 어떻게 교회를 탄압하고 있는지도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은 생존하는 동안에 교회의 부흥도 보았고 교회의 핍박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신 거예요. 장차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고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기록하게 하십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이 놀라운 일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 성경은 두 가지예요. 심판과 구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셔라는 거예요. 물론 사랑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아야 될 때 그 하나님은 두려운 심판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죽여서 사랑하신 사랑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 심판과 구원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결론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오늘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곧 오신다.
예수님 제자라는 그래서 자존심과 가치관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라라고 격려해 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지난주에 그럼 어떠한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가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제일 먼저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 또 가운데 지키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말씀으로 이기는 거였어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비결 말씀이에요. 그냥 생각 없이 참고 사는 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냥 참어. 아니요, 참고 사는 거 아니고요. 말씀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그냥 참으면 다 어때요? 언젠가 폭발하죠. 그냥 참아야지. 그러면 폭발이 돼요. 근데 말씀으로 참으면 폭발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동네 산들이 많은데 마운트후드와 저 세인 헬렌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는 터진 산이고 하나는 터지지 않은 산이에요. 터지고 난 산은 어때요? 가보면 터진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이 참다가 터지면 그 사람 삶의 이미지가 터진 이미지가 있어요. 저 세인 헬렌을 이렇게 보다가 저 터지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터지면 흔적이 남아요.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인내와 그냥 참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참으면요, 참는 게 보여요. 그리고 불안해 보여요. 저 사람이 저러다가 언젠간 터질 텐데, 그러면 우리는 존중과 인격적 귀한 대우를 받기 어렵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인내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성질 죽여야지 이거 아니고요. 그러면 반드시 언젠가는 열려요. 말씀은요, 그걸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의 그 갈등, 그 번민, 이게 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부글부글 거리는 화들이 말씀을 통해서 참는 거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은혜는 받았지만 환경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약하잖아요. 그걸 무슨 힘으로 참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인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성, 감정, 환경,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을 읽는 것, 그 말씀을 읽는 것, 주일에 한 번씩 설교를 듣는 것,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왜요? 그래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뭐로 이기는 거였어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우리를 사랑하사 피로 죄에서 해방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때문에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던 그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을 기억하면 인내할 수 있어요. 또 하나가 사명이었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나 같은 사람을 제사장 삼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남겨두신 목적, 이거를 생각하면 놀랍죠.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내가 누구냐. 결국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는 마지막 우리에게 그림을 탁 던져주는 거예요.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올 거야. 올 거야. 그걸 시작으로 요한계시록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애곡할 때 우리는 슬퍼하지 않는다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의연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 고통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절망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절망과 고통과 환난과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이기는 삶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교회들에게 알려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1장 11절을 보면 이 내용을 7교회, 그 당시에 대표적인 교회들에게 알려라. 7교회를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지켜보고 계시고요. 교회를 격려하시고요. 성도들을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지만 주님으로 절망할 수 없는 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2장부터 3장까지는 그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이것은 그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들입니다. 상징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않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들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바울 서신에 기록된 교회들도 완전한 교회가 없었어요. 복음으로 세워졌어요.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라서 그래요. 은혜 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죄인들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완전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 완전하지 못하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럼 다른 사람은 완전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다른 분들도 완전하지 못해요. 근데 다른 분들이 완전하지 못하면 우리는 뭐예요? 욕해요. 내가 완전하지 못할 때는 나는 연약해서 그렇다 그래요. 우리가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더블 스탠다드가 참 나쁜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격하고 나한테는 관대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 이 땅에서 존재하는 동안 불완전합니다. 연약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고 성숙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죠. 이런저런 위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7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2장부터 3장까지 쭉 나오는데 보면 굉장한 패턴이 있어요. 교회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어느 지역에 있었던 교회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어느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하는 거야.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계세요. 뭘 잘했는지 또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시죠. 그 지역이 지금의 이제 터키의 남부에 있는, 그러니까 서쪽의 남부에 있는 곳으로 쭉 다 이렇게 몰려져 있어요. 저 그림 좀 정신이 없고 이거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조금 더 클리어한 건데, 맨 왼쪽이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세워졌던 7개 교회가 저 지역에 있고요. 그 가운데 섬 같은데 빨간 데가 있는 데가 반모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육지 쪽으로 편지를 쓰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를 보면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쪽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7뼈를 붙잡고 7 금쪽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어떻게 보면 촛대가 있는 곳은 옛날에 구약이 어디였어요? 성막이었죠. 제사장적인 예수님에 대한 모습들이에요. 교회들을 붙잡고 계시니 이 교회들의 주인이세요. 이 교회들을 지켜보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 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다 같이. 내가 내 행위를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고 야단도 맞았어요. 칭찬은 뭐예요? 수고했어요. 인내도 했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잘 믿음을 견디었어요.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뭘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열정을 잊어버렸대요. 처음 사랑은 열정이 있잖아요. 헌신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야단맞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예요. 8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예요. 예. 그러고 나서 9절의 말씀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도 아니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처음이야 마지막이야 죽었다가 살아났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평가는 뭐예요? 네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이다? 부유한 사람이야. 굉장한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을 거야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오히려 고난이 있지만 뭐 하래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충성하는, 죽도록 충성하라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왜 힘들고 어려워하는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쉬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힘들고 어려워? 조금 숨 돌려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런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해. 여러분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럴까? 죽도록 충성해. 그 다음에 약속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니. 예,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 바울도 이 얘기하죠. 맡겨진 자들에게, 임명받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한 가지? 충성이었어요. 충성. 그게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말은 귀한 단어입니다. 믿을만한 거예요. 믿을만한 거.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전 우리 성도들이 충성할 수 있게 되길 정말로 축복합니다. 목사도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충성스러움이죠. 하나님 앞에 충성이. 믿는 다음에는 한 가지예요. 충성스러움이. 적당히라는 거 없고요. 대충 없고요. 때가 되면 없고요. 여유 있으면 그런 거 아니고요. 충성이에요. 이거를 잃어버리고 나서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충성스럽지 않으면 딴소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충성스러움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이 교회가 칭찬받았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예요. 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예수님이 좌우에 날선 검이 있으시다 그래요. 예, 이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아요. 13절을 보면 순교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대요.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그런데 우상의 제물은 또 먹었대요. 그러니까 이 참 두 가지가 왔다 갔다 거린 거예요. 왔다 갔다 거렸어요. 어떨 때는 이런 모습도 있다가 이럴 땐 이런 모습도 있다가. 이게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예, 이럴 수 있어요. 이러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두아디라 교회예요. 2장 18절을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 이 교회도 칭찬도 받고 야단도 맞아요. 칭찬은 뭐예요? 20절에 보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한대요. 제가 이 말씀 여기서 끝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런데 뭘 또 용납을 해요? 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어땠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겼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신약 때도 그랬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의 대상이 늘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구약에도 똑같아요. 본질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잖아요. 풍요와 다산이었잖아요. 예, 이세벨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베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 샤머니즘들, 정령 숭배했던 것들을 보면 다 풍요와 다산들이었어요. 힘 있는 거였어요.
오늘날은 뭐예요? 물질주의죠. 자본주의죠.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나오는 교회의 3장을 보면 사대교회가 나와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 그런데 평가가 뭐예요? 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뭐 한 거예요? 죽어 있대요. 교회의 모습은 있는데 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성도답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슬픈 평가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었어. 굉장히 가슴 아픈 평가를 받았죠. 6번째 빌라델피아 교회 3장 7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로 소개를 합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분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평가를 해요. 8절에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됐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교회. 작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큰 교회였고요. 작지만 소중한 교회였고요. 그 주님은요, 크고 작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많고 적은 게 중요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정신으로 남아 있느냐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많으면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꼭 좋은 거는 아니다. 질이 다르죠, 질이. 어디 식당을 갔어요. 음식은 풍성하게 나왔어요. 근데 먹을 수 없는 음식들, 물론 배고프면 먹겠죠. 너무 성의도 없고, 여러분 그런 거 아무리 많이 차려놔도 요즘에 안 먹죠. 왜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많은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거는 예배자를 원하시잖아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양에 속지 않으세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질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도리를 따라서 사는 성도들이 있느냐. 주님이 찾으시는 게 그거였습니다. 지금 교회들에게 그거 보시는 거였거든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예수님에 대해 소개 3장 14절에 아멘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 교회는 야단 맞아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구별이 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지금 그냥 외로워서 교회를 오는지 예배드리러 오는지 헷갈리는 이런 공동체. 교회 갔더니 찬송가는 안 하고 세상 노래만 하고 먹고 노는 것만 관심 있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교회인지 아닌지 어디 사회센터인지 자선단체인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세상이 또 그러잖아요. 교회를 NGO로 생각하는 데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 거였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들을 제가 쭉 이렇게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교회들이 아직 복음이 잘 약하니까 이방 지역에 세워졌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역사가 짧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데 기초를 잘 놔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이런 교회를 지금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평가를 해 주시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주님의 교회를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교회들을 보고 계신 걸까? 주님이 교회들의 형편을 아시거든요. 몇몇 교회들 좀 어려움 당하는 거 아시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보면 책망도 하시는 거잖아요. 사랑 안 하면 야단 안 치죠. 왜 우리 옆집 아이들 야단 안 쳐요? 내 자식이니까 야단 치는 거지. 다른 나라 애들 아유 안 됐다 이러지 막 야단 치고 그러지 않아요. 야단은 누구 치는 거예요? 내 자식 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는 야단 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교회를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연약하지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교회를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능력이 미약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이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그런 생각, 우리 에덴 교회를 보시고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 어떻게 보면 이 7개 모습이 아마 한 교회 안에도 다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우리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냉정하게 주님이 나는 어떻게 평가하실까?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떤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키며 진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살다가 그냥 대충 교회 다니고 이렇게 말 건가? 아니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건가? 예, 두 교회가 칭찬받았죠. 서머나 교회랑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만 칭찬을 받는 거예요. 받지 않고 딱 두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서머나 교회의 내용을 보면 2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내 환난과 궁핍을 알지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궁핍도 알고 환난도 알아요. 그런데 네가 부요한 자야.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차 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냥 충성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약속은 이미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뒤를 약속하세요. 주님은 지금의 삶을 모르지 않고 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 다음 걸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장 8절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 그렇습니다. 환난이 있었고요. 궁핍함도 있었고요. 능력도 미약했어요. 고난도 있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지키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어떻게 보면 너무한 것 같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진짜 기쁨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외면하고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가운데 그러면서도 충성하는 삶을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고요. 응원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맞아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신, 팔 벌리고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요, 우리 충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길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라고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우리의 에덴교회 성도들이 적당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대충 교회 다니고 대충 예수 믿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 두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